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이 저녁 참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니 참 기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참 일주일 동안 각처에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모으셔서 하나님 우리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오시어서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희 마음이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금 주시고 내 주함을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소서. 서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갈 길을 얻었네. 좀 없이 넓고 그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를 하늘에 높게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를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꾸준히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꾸준히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린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린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예,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동력자 삼아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참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더 세상에서 하나님 주님을 나타내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 저녁 성도님들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분열왕국사 23강 열왕기하 10장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분열왕국사 23강입니다. 지금 나눠드리는 것은 다음 주 내용들입니다. 분열왕국사 23강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10절부터 열왕기하 10장 우리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생각하면서 한 절씩 읽어가지요. 열왕기하 10장이면요 구약 578페이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말씀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여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려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씀이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도 예복을 가져온지라.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내일을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이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에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세 사람의 땅 알룬 골짜기에 있는 사르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다스린 횟수는 28회이더라. 아멘.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이걸 다 읽으셨는데 읽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예후가 우리 지난 9장에서 이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요람 왕을 죽이고 그 도망가던 아하시아는 요람 왕 자기 외삼촌을 문병하러 왔다가 이스라엘에서 예후를 만나게 되죠. 근데 요람은 거기서 죽게 되고 화살 맞아서 염통에 화살에 맞아 죽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아하시아는 그때 도망을 쳤습니다. 사마리아로 도망을 치다가 저기 보시면 저 그림에 녹색 지도 있잖아요. 녹색 화살표. 녹색 화살표가 길르앗 라모스 길르앗에서 예후가 서들어와 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후가 라모스 길르앗에서 쳐들어와서 여기 이스라엘에서 누구를 죽였습니까? 요람 북이스라엘 요람 왕을 죽이게 되고 이 아하시아 왕이 여기에서 이리 도망치어서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집으로 가려다가 못 가고 여기에서 만나죠. 만나서 무깃도로 살려고 도망갔다가 이곳에서 죽게 되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요람 왕과 아하시아 왕이 동시에 예후에 의해서 살해가 되었던 것이 그 지난 시간의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계속 예후는 오늘 장에도 걸쳐서 지금 이제 아합의 아들을 죽인 셈입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아합의 가문은 이제 끝나는 상황인데 이제 아달랴는 이쪽 남유다 쪽 이제 상황에서 기술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여호람이었으니까 이제 아하시아가 죽었고요. 요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달랴 입장에서는 자기 오빠가 죽고 자기 아들이 죽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후는 철천지 원수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예후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아합이 그 다른 첩들에 의해서 낳은 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본처 자식들이고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40여 명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예. 오늘 그 본처 소생 아닌 첩의 소생들을 예후가 죽여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굳이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 이 본문은요 몇 명을 죽여요? 총 토탈 120명을 한꺼번에 죽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사실은 성경에서 이런 본문이 있었을까 싶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10장에 보시겠습니다. 이제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전도사님 그 큰 이스라엘 국가지도 있습니까? 한번 거기에 한번 그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이 지도 보시면 이제 요쯤이 지금 여기가 라모스 길르앗 선상이고 여기가 무깃도였고 여기에서 지금 일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가 여기 있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이 요 부근에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제? 예, 그러니까 여기 갈릴리 바다 언저리에 사마리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해 바다 끝에쯤에 여기 예루살렘, 벤자민 이렇게 베냐민 지파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왕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 무깃도에서 살해당한 그런 부분인데 오늘 이 부분을 보면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다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구족들에게 이렇게 다 얘기를 해서 편지를 다 써서 보냅니다.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 마침 이 지역에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각 지역마다
그 아합의 통치를 어떻게 했냐면 그 자기 첫 소생 자식들을 이게 다 파견해서 보냈습니다. 보내서 그 행정관을 하거나 이게 좀 맡기거나 요직을 넣어놨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후가 그 아들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으는데 어떻게 불러 모았습니까? 그 각 지역의 유지들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10장 1절부터 해가지고요, 우리 11절까지의 내용에서 그 얘기입니다. 5절에 보면 각 왕궁의 책임자들한테 이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너 왕자들을 다 보내라 이거죠. 근데 어떻게 보내라? 7절에 보시면 왕자 70명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다 들었죠. 이 두 왕이 북이스라엘과 요람 왕과 남유다 아하시아 왕이 다 예후에서 살해되었는데 자기네들이 뭐라고 예후에 반발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말대로 그냥 왕자들의 목을 내주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다 죽여서 목만 다 이스라엘로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그 얘기입니다. 무리가 다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쌓아놨더니 성문 어디에 놔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예후가 머리를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9절을 보시면요, 우리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 백성에게 모든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그래요. 지금 상황은 뭐냐면 지역의 유지들이 왕자들 머리를 가지고 와서 문 어귀에 이렇게 쌓아놓은 것입니다. 70명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이제 백성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막 동요를 하기 시작을 안 하겠습니까? 그때 이게 잘못 전달이 되면은 예후가 반란을 일으켰고 자기 왕자들 죽였다 해갖고 자기를 칠 거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이. 그런데 그때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의롭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백성들 당신네들은 의롭다,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다 이렇게 씁니다. 누구를 죽였어요? 나는 요람을 죽였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나는 한 사람 죽였다 이 소리입니다. 한 사람 죽였는데 얘 봐라, 이 많은 사람을 누가 죽였느냐. 그럼 손가락이 어디로 가요? 전부 다 성읍 유지들한테 이제 손가락질 가게 되는 거죠. 자기한테 돌릴 만한 화살을 싹 돌려가지고 자기는 빠져나갑니다. 난 한 사람밖에 안 죽였는데 얘네들 70명 다 죽였다. 얘네들이 왕자 다 죽였잖아. 나는 그래도 왕 한 사람 죽였단 말이야. 얘가 좀 문제가 있어서. 근데 이 친구들이 그 후손들을 싹 죽였어. 이렇게 접근한 것입니다. 그럼 동시에 그 성읍 책임자들은 어떻게 돼요? 이 발목 잡혔잖아요. 예후한테 딱 발목 잡힌 것이고, 왜냐면 백성들한테 이제 돌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뭐였어? 그럼 너는 날 따르라 이렇게 된 겁니다. 머리를 아주 지능적으로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아니라.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0절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이렇게 해서 잘 보시면 이제 백성들이 이제 막 자기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이제 돌아서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게 간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의 생각을 딱 정리를 시켜주는 거죠. 이게 지금 무슨 일이라고요? 왜 70명을 죽였습니까? 이게 아합 집안에 대한 심판이다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아합 집안에 대한 심판이 왜 뭡니까?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시면, 하나님을 잘 모르실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우린 죄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 죄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점이죠. 그래서 아합 집안을 싸그리 뭉개버리신 거죠. 그 70명을요 이 본처 소생 3명만 죽여도 끝날 텐데 70명을 싸그리 죽이십니다. 그 책임을 예후가 했습니다. 사실 예후 성질 더러운 사람이었고요, 그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보시면. 그런데 4대가 축복받습니다, 예후가. 그래서 앞으로 아합 집안의 통치가 지금까지 이루어졌다면요, 이 예후 집안의 통치가 상당히 오래가면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별것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후. 신앙적으로도 그렇고요, 정치적으로 잔머리를 잘 굴린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닳고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거든요, 사실은. 닳고 다른 사람들. 교회 안에서 보면 그런 사람 많아요. 미꾸라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데 결국에는 안 좋아요. 근데 예후는 끝까지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얼마나 아합 집안을 끝까지 책임을 졌잖아요. 끝까지 씨 하나 남기고 다 죽였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 돌려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합 집안의 죄악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느껴지세요? 얼마나 했으면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이 예후만 딱 놓고 보면 저 예후 심판받을 사람입니다. 사실은 심판받아야 될 사람인데 4대를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중흥이 이루어져요. 제2전성기가 이루어져요. 저 예후 집안에서 별것 없는 사람이었고 저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었는데, 이 가정에서 왜? 아합 집안을 얼마나 하나님이 증오하셨는지,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그 죄악을 얼마나 하나님이 못 참으셨는지, 이제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으면 야, 하나님도 잔인하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여기서 70명 죽였잖아요. 그 다음에 12절에 가서 몇 명 죽여요? 42명. 도대체 몇 명 죽이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이유가, 이 아합 집안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의 마음을 다 들어주셨다는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대로 다 죽였어요, 아합 집안 사람들을. 그 다음에 12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후가 여기 이스라엘에서 일어나 이쪽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우리 전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나오겠구나. 여기 한번 놔둬보실래요? 그럼 되겠네.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어딘가, 여기 이스라엘 계곡이라고 보이시잖아요. 여기가 무기또가 있고, 여기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가 사마리아가 있고요. 여기는 안 났네. 전 지도 아닌데, 그 전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아까 그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제 사마리아로 가던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렀다 그렇게 돼 있죠. 12절에 보시면. 근데 이게 양털 깎는 집이 아니고 베스 에케드라는 지명입니다. 도시 이름입니다. 거기에 이르렀을 때에 예후가 보세요, 유다의 왕 아하시아 형제들, 보시면 이제 요람, 아합의 아들들, 첩의 소생들, 본처 소생들 다 죽였잖아요. 요람 죽이고, 그 다음에 아하시아의 아들들 소생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보시면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그랬습니다. 여기 아하시아의 형제들 있죠. 이 사람들을,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하나로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가 좀 이상하게, 예후가 사실 요 아하시아 형제들은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이 상황에서 아무 관련이 없는데
그나마 42명을 한꺼번에 죽입니다. 네. 왜 그랬어요? 아하시아의 형제들이면 누구예요? 이 집안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아합 집안과 아하시아 형제들. 이 아하시아 형제들은요, 원래 어디를 보시냐면요, 역대하 21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1장 17절. 역대하 21장 17절에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역대하 21장, 구약 683페이지 정도 되는데, 역대하 21장 7절,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다 얘기합니다. 지금 이겁니다. 여호람 때에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 올라와 가지고 이 아하시아 막내 아들 말고는요, 다 형제간들 다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들, 여호람의 첩들 다 상관없이 다, 그 다음에 그 자식들 다, 남자들이면 다 죽였어요. 여기서. 근데 막내 아들 하나만 살아남은 거예요. 아하시아.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형제들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 다 죽은 상황이잖아요. 이해되시죠? 역대하의 이 아라비아 사람들, 아랍 사람들에 의해서 이때 여호람 때 쳐들어왔다가 이때 그 아들들을 싹 죽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의 형제들이라고 쓴 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역대서에서는요, 이 아하시아의 형제들이라고 얘기 안 하고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 아하시아 형제들의 아들들로 씁니다. 그게 더 맞는 표지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형제들, 지금 이 아하시아 때는 다 죽은 거죠. 이 아하시아 때는 아들들이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첩의 자식들까지 다 죽었으니까 이종 사촌이고 뭐 이복 동생이고 다 죽은 거예요. 지금 아하시아 하나만 남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형제들은 없어요. 그럼 예후가 죽인 사람들은 누구예요? 42명은 아하시아 형제들의 아들들. 요 때입니다. 이때. 예. 아하시아 형제들의 이 아들들, 여기서 난 자식들을 다, 아들들을 42명을 죽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후가 어느 정도까지 단순히 아합의 아들만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조카 죽이고 끝난 게 아니라 이 집안 전체야. 아들들은 뭐라 그래요? 아들들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아들 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뭐라 하냐면 씨라고 그래요. 씨. 우리도 그 얘기에 쓰잖아. 씨. 자식들 씨. 째라라고 합니다. 째라. 이게 곡식이란 말과 똑같아요. 히브리어에서는 째라. 이 씨를 다 말렸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그 표현입니다. 아합 가문의 씨를 말린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42명 또 죽였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잘 보세요. 아하시아 형제들의 아들들, 요쪽 때. 이 집안도 아예 씨를 말린 거예요. 예후가. 그런 중에 요아스가 이제 살아남긴 하죠. 예. 나중에 요아스 얘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예후는 지금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서 아합 가문의 씨를 말렸고 그 아합의 영향을 받았던 남유다 가문의 씨를 말린 겁니다. 이것이 죄의 심판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어설프게 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왕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그 이야기입니다. 그냥 죽이라는 게 아니고, 물론 이 안에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냥 생략하고 너무 많으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15절부터 여기가 재밌습니다. 이게 이 본문이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될 본문들입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뭘 해요? 15절부터는 15절, 16절, 17절 보세요. 갑자기 막 사람 죽여서 112명 죽였는데 그 다음에 예후가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나답,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고 지금 합니다.
이 여호나답이 누굽니까? 찾아보기 귀찮으시니까 제가 우리 4번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하시다가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냥 질문하시면 됩니다. 원래 궁금하시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예레미야서 35장에 보시면요, 이 여호나답은 누구의 자손들이에요? 우리 예레미야서 35장 한번 가보실래요? 예레미야서 구약 1100페이지 예레미야서 35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5장에 보면 1109페이지 정도 되겠는데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였는데 너는 네겝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6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나의 조선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선조 요나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레갑 자손은 원래 이 바알 숭배가 횡행했을 때 그 바알 숭배를 거부하고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나답, 요나답이죠. 그 후손들입니다. 이 여호나답이 그래서 이 바알 숭배,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그 바알 숭배, 이 아합 가문에 대적을 해서 아예 그 도시에 살지 않고 광야로 나가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을 여호나답을 만나 가지고 같이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로 내려간 상황입니다. 지금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이제 보세요. 이제 18절부터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뭘 합니까? 그 바알 신전 있지 않습니까? 바알 신전 이렇게 또 이 예후가 좀 머리를 잘 썼어요. 그날 공포하기를 뭐래요? 내가 바알 신전에 와서 바알한테 예배를 드릴 테니까 다 모여라. 크게 제사할 테니까 하나도 빠지지 말고 다 모여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멋모르고 다 왔겠고 의심해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니까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이 바알 숭배자들한테, 바알 신전 사람들한테 그 예복들을 다 입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여호와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밖으로 나가게 해요. 그래놓고 이제 안에서부터 이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도망칠 거 아니겠습니까? 바깥에다 이제 80명 포위를 쳐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한 사람이라도 살려보내면 니네가 죽는다.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80명이 바알 신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알 신전 이 안에 바알 그 사람들 다 모여 있고 꽉 차 있고 바깥에 80명이 무장하고 서 있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죽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호나답하고 같이 죽이기 시작하니까 도망칠 거 아니겠습니까? 도망칠 때 바깥에서 죽임당하고 그래서 한 사람도 살아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합 집안을 심판만 한 게 아니고 그 바알 신전이 무엇인지 아시죠?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오늘날로 하면 영적인 의미는 어떤 거였습니까? 영적으로 신앙이 섞여 있는 거 말하는 겁니다. 짬뽕돼 있는 거예요. 네. 기독교인데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신자인데 신자가 아니에요. 겉은 신자인데 머리는 불신자예요. 똑같은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제일 더러워하셨어요.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절대로 봐주지 않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죄입니다. 근데 그 죄 중에서도 뭘 안 봐주세요? 섞여 있는 거. 네. 가치관이 섞여 있는 거. 혼합주의. 그래서 제가 자꾸 제 목회 방향을 말씀으로 강조하고 말씀대로 간다는 거죠.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얘기하고 하나님의 성경이 뭐라 하는 게 얘기하는가. 세상이 뭐라고 얘기할 때 과연 성경대로 맞는가? 예.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가고 세상 교회가 다 이렇게 가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고 그게 진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수결이 진리입니까? 우리 사실은요, 교회에서 투표하잖아요. 그게 혼합주의예요. 영적 바알리즘이에요. 언제 투표했어요? 하나님 공동체에서 언제 투표했어요? 제비 뽑았지. 아니면 돌 던지고. 다 우리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게 기독교 민주주의. 그게 뭐예요? 죄입니다. 혼합주의.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것. 말씀은 말씀되게 하라. 진리는 진리되게 하라. 다수결이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의 전통이 진리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드려볼까요? 아마 이거 들으시면 뜨끔하실 수 있는데,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러죠? 다 믿으시죠? 어디 성경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누가 지옥에 간다는 거 말씀 안 하셨는데 왜 우리는 누가 지옥 간다 그래요? 우리가 과연 그 사람이 지옥 갔는지 천국에 갔는지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 못 하시는데, 근데 어떻게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래요? 그게 뭘 말씀드린 거냐면요, 그것이 이제 신학사에서 신학이 이렇게 발전해 올 때 두 가지로 와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에 없을 때 그 사회 현상을 해석을 해서 결론을 낸 것, 그거를 도그마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신학을 발전시킨 거를 닥트린, 교리라고 합니다. 그럼 분명하죠. 교리와 신조 이런 건데, 한국말로 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생각하기를 자살하면 지옥 가니 구원 못 받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서 우리가 됐지만, 그 모든 사람이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여기까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어야 돼. 이제는 제대로 믿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꾸 이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요, 이상하게 그 하나님 말씀 외에 뭔가 이렇게 센세이셔널하고 눈에 띄고 뭔가 그냥 화끈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게 좋아하거든. 그렇잖아요. 점을 봐도 그냥 화끈하게 점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용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막 복채 팍팍 내가면서, 그것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말씀을 보는 것이나 이 말씀을 그냥 성경책으로 하면 문자 활자로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은혜를 체험을 못하는 거죠. 말씀은 활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능력이죠, 능력. 그걸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허용하지 않는 것들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후가 단순히 이 집안 아합 가문 심판하고 이 집안 심판만 한 게 아니라 그 사회 전반에 깔려있던 바알, 이단, 이 사이비를 싸그리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예후가 사람을 살해한 게 아니고 뭐예요? 결국은 예후가 몇 명 죽였을까요? 지금 한 큐에 여기서 70명, 여기서 42명, 바알 신전 100여 명, 200명 명을 한 큐에 끝냈습니다. 일주상관으로. 그러면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인 사건일까요? 이게 지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경에 이처럼 대량 학살을 기록한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후 때 또 그 숫자까지 다 얘기하면서 다 기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쓸데없이 오해받는 부분이거든요. 잔인하고 이런 하나님 믿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굳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이게 사람들 죽이는 걸 기록하려고 했던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거를 동시에 우리가
연상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이 어디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도 보면은 이방 민족 가서 아니 잘 살고 있는 이방 민족을 들어와서 땅 차지한다고 다 죽여요. 진멸하라, 진멸하라, 진멸하라 그러죠. 여호수아서에서 계속 하나님이 여호수아 그와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말이 뭐였냐면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진멸하라. 이 진멸이라는 원어가 케렘입니다. 케렘. 이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을 죽이라, kill 그 소리가 아니라 예배 때 우리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드린 예배 용어입니다. 예배 용어.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전쟁은 땅을 차지하기엔 정복 전쟁이 아니라 예배 행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뭘 했어야 됩니까? 땅을 차지하기 전에 뭘 하셔야 돼요? 그럼 더 쉽게, 여러분 축복받기 위해서 뭘 하셔야 돼요? 먼저 하셔야 될 게 뭐예요?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예. 복 달라고 하지 마세요. 회개하지 않은데 복을 주시면 저주가 됩니다. 그게. 예. 왜?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잖아요. 주셔요. 어느 때는 주시면 하나님 안 찾아요. 다시 특이하죠. 절대 하나님 안 찾아요. 그런데 축복받고 먼저 회개하고 축복받은 자들은 그 축복이 기억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게 축복이죠. 그거였습니다. 지금 예후가 이렇게 한 거는 뭐냐면, 예후가 사람을 죽였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합 집안의 죄악, 그리고 그 죄를 그대로 답습해서 받은 쓸데없는 이 집안 싸그리 심판하셨다 이 소리입니다. 죄의 씨앗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심판하시겠다 이 소리였습니다. 죄는 아합 가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 이 소리입니다. 너희가 죄를 지었으면 끝까지 회개하라 이 소리입니다. 어설프게 넘어가고 그러지 않겠다 이 소리입니다. 모든 것에 이게 동일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공동체, 개인, 집안, 자녀들 다 동일합니다. 정말 내 공동체가 축복받기를 원하면 먼저 무슨 역사가 있어야 돼요?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예후의 사건은 200여 명이 넘는 사람을 아무런 가책 없이 죽인 그런 사건이 아니라 아합 집안으로 인한 북이스라엘 남북의 그 더러워진 그 땅을 철저히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러한 심판의 기록입니다. 예배의 기록입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예후의 모습입니다. 저랬기 때문에, 사실 예후라고 기분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좁은 공간에, 폐쇄된 공간에 몇백여 명이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죽여나갈 때 그 본인 예후는 기분 좋았겠냐고요. 근데 그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과 동시에 무엇을 받았어요? 아합 가문을 심판하라는 그 말씀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끝까지 자기 사명에 충실했던 거예요. 이 사람 성격이 더럽고 그게 아니라 많이 죽였기 때문에 더러운 사람이겠거니 이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예? 자기 욕먹고 자기 피 묻는, 자기 손에 피를 묻힐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다 했던 사람 예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저 예후는, 우리 한국 민족도 예후를 기억합니다. 아십니까? 예. 예후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말에. 예. 아, 예후가 좋네 그러잖아요. 뭘 딱 보고서는. 못 알아들으셨어요? 그냥 넘어가세요. 예. 자, 그래가지고요, 그냥 넘어간 것 같죠? 하나님께서 그냥 또 안 넘어가네. 보세요. 우리 26절, 우리 25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죠.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런 얘기합니다. 25절을 보면 어떻게 죽여요? 먼저 제사를 다 드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군인들을 들여보내갖고 죽이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바알 신전에 사람들 다 모았으니까 무지 많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때 오자마자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힘이 있으니까 달려들어서 공격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제사를 크게 드리게 한 거예요. 바알 신전에서 제사 드리면 뭐 하는 거예요? 다 아시죠? 에이, 뭘 아시면서. 예. 칠판하게 분탕질 해야 됩니다. 남창 여창 나와서. 그게 제사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있고 막 흐트러져 있고 그러면서 이제 약도 했을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들어가서 죽이기로 하면 간단히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예후 머리 잘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서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바알 신전에 찾아가가지고요, 아세라 목상들 있죠, 바알 목상들 다 가져다가 다 부셔버리고 막 태워버리고 한 다음에 뭐 했어요? 거기를 뭘로 만들었다고요? 화장실로 만들었대요. 예. 예.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철저히 밟아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철저히 밟아버렸다. 예. 우리 죄에 대해서 이렇게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죄를 이렇게 무서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이, 우리는 그런데 죄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회개한다고 회개하는데 잘 보면 회개 안 해요. 후회를 해요. 그러니까 또 지어요. 그러니 사탄이 놔두겠냐고요. 이용당하는 거지. 철저하게. 신앙의 출발은 어디서 시작돼요? 신앙의 출발은 죄가 무서운지 알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무슨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죄가 무서운지 알라는 소리예요. 그래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 어쩔 수 없는 거. 어쩔 수 없더라고요. 똑같은 사건을 겪어도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개고생으로 끝나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십자가로 나오는 걸로 끝나요. 어쩔 수 없어요. 죄 무서운 줄 알라는 거죠. 절대로 오늘 요즘 세상은 그런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 목회자들조차도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근신하면서 죄에 조금이라도 닿지 않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으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내 집안이 변소가 되는 거예요. 내 머릿속이 변소가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예후의 사명의 그 완수를 보시면서 꼭 느끼셔야 될 건 그렇습니다. 이 말씀 꼭 읽어봐야 되겠네요.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지금?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네가 아합 집에 다 해줘서 고맙다 해줘요. 땡큐. 아합 집에 대해서 하고 싶은 걸 내가 하고 싶은 걸 네가 다 해줘서 고마워. 그러니까 너 4대 동안 잘 먹고 잘 살아 이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면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아합이 이럴 때 그냥
엿다 대고 그냥 벼락 쳐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무소불위하시잖아요. 그냥 벼락 치면 되잖아요. 뭐 아니면 스트로크로 쳐버리든지. 그럼 끝내버리면 되잖아요. 끝났잖아요. 근데 왜 3대를 4대까지 이어갈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아합을 기다리신 거예요. 아합이 회개하길 기다리신 거예요. 예. 그래도 저런 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려고 3대 4대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근데 왜 안 돌아왔어요? 역시 이세벨. 다른 여자는, 다른 세상 여자의 이름은 다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내 아내의 이름은 꼭 기억하시되 세상의 여자는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하지만 이세벨만큼은 기억해 주세요. 이세벨은 뭘 상징한다고요? 구약에서 죄의 상징입니다. 죄의 상징. 절대로 놓아주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를 절대로 놓아주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나이 먹으면 정욕에서 자유로워지실 것 같습니까? 아이, 순진하시기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절대로. 나이 드시면 인생 연륜을 다 사시고 나면 마음이 너그러워지십니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인생 연륜이 깊어지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신앙이 깊어지십니까? 저절로?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아유, 제가 100% 장담해 드립니다. 가만히 있는데, 내 힘으로 가만히 있는데 인격이 성숙해지고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은혜로워지고 자비로워지고 그런 일 없습니다. 왜? 내 속,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를 어떻게 이겨내실래요? 그 죄의 사슬을 어떻게 끊어내실래요? 하나님 말씀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밖에 없어요. 은혜로 돌아오라예요. 돌아오라. 그러나 결국 안 돌아오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변소가 됐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다가 참다가 왜 하나님이 본인이 직접 하시면 되는데 오늘 여기서는 누구를 써요? 예후를 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혼자서 가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전체 구속 역사 흐름은 가져가십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사람과 일하는 건 누가 일해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사에 어떻게든지 동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것이 신앙의 기본 이해이십니다. 예. 그리고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립니다만은 내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으면, 신앙이 크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가르치시면 돼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나누시고 전도하시면 내가 커요. 내 신앙이 큽니다. 그 이야기죠. 하나님이 혼자 하실 수 있었는데 예후를 데려다가 200몇 명을 죽이십니다. 하나님이 200명 죽이기로 하면 뭐 간단하잖아요. 근데 사람을 가지고 하신다. 사람. 우리가 그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동참하셔야 인생 성공합니다. 예. 인생 성공하시려고 몸부림칠 필요 없더라고요. 예. 그래봐야 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마음 헤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가문의 아합 집안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네가 다 해줘서 정말 고맙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는 아무 상관없이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내가 복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그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후가 오늘 200몇 명을 죽이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거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은 그 죄를 조금이라도 용납하지 못하십니다.
나한테 은혜와 사랑을 주시기 전에 그 죄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를 해결하는 도구로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은혜 없습니다. 부흥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먼저 했던 게 무엇입니까? 미스바로 이스라엘 사람을 불렀습니다. 미스바 성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부흥받기를 원하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내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죄를 회개시켜 주세요. 아니에요. 그들의 죄가, 내 아비의 죄를 내가 회개하시는 겁니다. 내 신앙 선배의 죄악과 허물을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저희가 사실 저 그거 합니다. 제 허물과 죄악을 회개합니다. 이 자리에서 쌓였던 죄악의 허물을 회개합니다. 제가 먼저 회개합니다. 그 짐을 다 갖고 회개합니다. 장로님 회개해 주십시오. 장로님이 회개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몫입니다. 남 탓할 일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고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은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들어쓰시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동참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예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이웃과 우리 지체들의 허물과 죄악을 보듬어 안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성숙한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